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의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그 10계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서예요. 언약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다 하는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뭐냐면 이 언약을 위한 집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성소가 왜 필요하냐면 그 언약서를 거기에 보관하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집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중요한 건 이 언약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했을까요? 강제로 했을까요?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즉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비준하는 것이 뭐냐면 양의 피예요. 양의 피. 왜 이 양의 피가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왕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두 가지가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양의 피로 비준을 받은 그 언약 관계. 그것이 옛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그 효력이 강할까요? 새 언약의 효력이 강할까요? 새 언약의 효력이 몇 백배, 천배 더 강하죠.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더 확실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나라가 확실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문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은 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나,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 것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도덕적 율법,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10개의 계명 모두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때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새 언약이 되면,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문의 율법은 제사법, 이 제사법은 범죄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럼 범죄 이전부터 있던 법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법, 십계명, 이 도덕적 율법, 이 통치법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통치하던 모든 시대에 이 도덕법, 십계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법이 있었습니까? 뭐가 그걸 상징하죠?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압축되는 십계명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선악과 계명 속에. 선악과 계명을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상징하는 법이 선악과 그 계명 가운데 있었어요. 즉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제 선포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은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계명은 바로 에덴 동산 그 선악과 그 계명 속에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살인자가 됐죠. 네. 그가 죄인이 됐죠. 그 가인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계명이에요. 계명. 그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지기 전에 어디에 새겼냐면 창조할 때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구체적으로 뭐 10개 이렇게 글로 쓰지 않아도 선악과 계명 하나 속에 그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서서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에는 어느 시대나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법, 즉 이 십계명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고, 이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명을 범한 결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된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즉 십계명을 범하고,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도덕적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 율법을 범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말하는 이 도덕적 율법, 십계명을 범하기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이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나타난 그 법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세요? 아니면 한 4,000년 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한 4,000년 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은 법, 그림자와 같은 법,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그림자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문의 율법, 제사법이었습니다. 바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법은 양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힘이 없죠. 우리를 구원할 힘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양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체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더 이상 양잡아 제사 드리는 법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해진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피 공로로 다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까? 약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폐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더 높이고 더 표준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또 산상설교 전체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문의 율법을 폐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 이 십계명, 도덕주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말아라. 그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말하는 이 십계명은 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높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교활해서 십계명 전부 다를 다 이제 폐해버린 것이 아니고 십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변경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거예요. 예배일을 바꾼 겁니다. 십계명에서 지극히 작은 것 날짜 하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점 하나 이렇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예배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지극히 작게 된 것도 아니고 약화된 것도 아니고 이 십계명은 표준을 높이고 더 강력한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이 십계명은 더 강화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설명하셔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을 들었고 또 그걸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내 나라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으로 취급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있지. 과거에 옛날에 옛 언약에는 그냥 겉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찌르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한 것만으로도 그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취급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더 레벨이 올라간 것을 보여주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을 다 뒤집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벼알을 나다를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그런 행위를 했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추수하는 일, 일하는 행위 같이 보여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그 환자들을 병든 자를 고침으로 아니 왜 안식일에 그걸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비중이 높아지고 더 의미가 이제 세워지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자유의 안식일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일요일을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의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옛 언약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통치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도덕적 율법은 이 의문의 율법처럼 십자가에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더 확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1.1획도 폐해졌다 또는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에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폐했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신앙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라도 우리의 끌림에서라도 우리의 본능에서라도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새로운 본능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이 담대한 어리석음,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결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의 문제이지, 아무리 믿고 아무리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사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산상설교에서는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믿었기 때문에 믿었으니 너희는 이제 율법으로 자유롭겠다, 그런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이 뭡니까? 자, 살인치 말라 하는 계명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죠.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신앙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은 뭐냐면 마음속에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이제는 율법으로 자유로웠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으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강에다가 자기 두 아들을 빠뜨려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잡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니 왜 그 아들을 한강에다 빠쳐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들 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자살은 죄이니까 죽지 않았다면 왜 아들을 둘은 왜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죄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둘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얼마나 잘못된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오해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신앙이 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믿으면 그 결과는 뭐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게. 어떻게? 마음속에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흉내를 냈다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은 마음속에서까지 우러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로웠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는 율법을 아무리 지켰어도 지키는 흉내를 낼 뿐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형제를 미워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척하는 그 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끌리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형제 살인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쉬워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고 믿음이 안식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아무나 지켜도 되고 하고 그런 불순종을 이끄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성소의 원리는 바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은 더 강화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의 요지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에서 그것이만 강조되기 때문에 믿음이 막 세상을 판치지만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믿으면 구원받겠다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산상설교에서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물론 이 원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영접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꾀를 좇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즉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사상에 비춰보면 율법이 패했다고 내 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기별을 이 산상설교와 비교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끝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